창세기 우리가 계속해서 언약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가나안 땅을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세월이 지나서 아브라함, 이사, 또 그의 아들 야곱의 족장 시대가 이르러 이 가나안 땅에 아주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어딜 가도 양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겨우겨우 야곱은 아들들을 이집트까지 보내서 그들로부터 양식을 구해 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이집트로 가서 보니까 그 오래전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지만 그를 시기했던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에 진작에 팔려가 온갖 고초를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시다는 소식을 듣고는 앞으로도 이 기근이 몇 년을 더 갈 테니 어서 아버지를 이곳으로 모시고 오라고 하자 야곱은 조상들이 주신 이 땅을 이주해야 될 것인지 고민에 빠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 길로 야곱은 11명의 아들과 그들의 자손들까지 도합 70명을 이끌고 이집트로 이민을 갔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은 요셉의 도움으로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주로 모여 살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생육하고 심히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의 새 왕이 일어나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거대하게 늘어가는 것을 보면서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노예로 삼았고 심한 노동과 그리고 부역으로 학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히브리 산파에게 명하여서 만일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살짝 그를 죽이라고 명령하지만 산파들이 그걸 듣지 않자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사내 아기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버리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고난의 시대에 한 사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 부모가 3달 동안을 숨기려고 하지만 더 이상 숨기기가 어렵자 아기를 갈대로 만든 상자에 넣고 그를 나일 강가에 있는 갈대숲 사이에 놓아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겠지요. 그 아기는 바로 황제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발견되었고 그 아기에게 동정심이 발해서 자랄 때까지 생모에게 보내져서 양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생모이자 유모인 요게벳으로부터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신앙 교육을 받으며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취학 연령이 되자 그는 황실학교에 보내져서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배우며 아마도 그가 훗날의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의 오경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한 실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참전하는 전쟁마다 그는 승리를 거두어 그가 양자의 신분이라는 것을 제외하면 누가 보아도 차기에 이집트의 왕이 될 만한 그런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작 모세의 내면에서는 그가
성장하고 장성하면 할수록 자신의 뿌리에 대한 그런 갈등이 커져갔고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당하는 이 현실에 깊은 동정심을 느끼며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해방을 시키자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모래 속에 감추니라. 문맥상 모세가 단순히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살인을 저질렀다기보다는 자기 동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그는 이렇게 비참하게 살인까지 저질렀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도 정당한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모세는 동족에 의해서 고발되었고 당시에 이집트 왕이었던 투투모세 3세는 자기의 정적이었던 모세의 이 살인죄의 보고를 받고 체포령을 내렸습니다. 모세는 그 길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광야에서 제사장 딸 십보라와 결혼하고 그는 40년간을 양치는 목자로 살면서 애굽의 왕자로서 누렸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했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는 왕실에서 누렸던 호화스러운 삶보다 먼 훗날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현재 자기가 받는 순환과 고난을 더 큰 가치 있는 삶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광야에서 신앙적인 훈련과 준비를 마쳤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호렙산 일명 신의 산에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셔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으니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는 소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땅의 언약을 실현시키라는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내가 누구이며 내가 누구라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그리고 바로 앞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며 40년 전에 행동이 먼저 앞섰던가는 다른 겸손한 모습으로 사양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다시 이 산에 이르게 되는 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언약의 증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모세는 순종했고 이집트로 돌아가 바로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서 내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강팍해지는 바로는 결코 듣지 않았고 이에 모세는 거듭거듭 그 앞에서 10가지 재앙이나 되는 이적을 행해야 했습니다. 마지막 재앙인 바로의 아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과 이집트의 모든 짐승의 초태생들이 죽는 그런 재앙을 당하자 결국 바로는 굴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도 좋다고 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주할 때는 몇 명이 왔다고요? 70명이 왔지만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는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 전체적으로 약 200만의 거대한 민족으로 커져서 그들은 나왔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전격적인 역사로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너듯 그들이 바다를 건넜지만 어느새 마음이 바뀌어 뒤에서 추격해오던 바로의 병거 부대들이 모두 바닷물에 빠지게 되는 광경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바로의 군대는 이때 심한 타격을 입었고 더 이상 이집트는 제국으로서의 그런 면모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으로 행군을 한 지 3개월 만에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던 그 산, 그 호렙산에 이르렀고 신의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여러분, 통상적으로 국가를 형성하는 세 가지 요소는 국민과 영토와 법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까지 노예로 나라가 없이 살았지만 이스라엘은 이미 이집트의 고센 내에 머물며 200만의 거대한 백성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영토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주신 가나안 땅이 있었습니다. 물론 쟁취해서 얻어야 되겠지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법이 필요했습니다. 이 법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를 세우는 것인 만큼 하나님께서 친히 2개의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셨고 그 외에도 성막의 제사법과 절기법, 사회법 등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율법을 바로 이 시내산에서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여 그곳에 머물며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십계명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주신 언약이지만 오늘날까지도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도 이 십계명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에서부터 달달 외우신 분들도 있겠지요. 먼저 간단히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째 계명은 무엇이죠? 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둘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어떤 형상도 이것이 하나님이야 할지라도 하나님은 형상화시키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우상이란 인간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주술이나 기복을 목적으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셋째 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고 오직 기도할 때, 찬양으로 감사를 올려드릴 때 이러한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는 부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넷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의 안식일은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까지였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에서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안식일에 관한 가르침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거룩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쉬라는 것입니다. 안식과 일의 리듬과 균형은 우리의 영성 생활에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행여나 안식일 이 제도에 얽매여서 선한 일을 금한다거나 혹은 안식일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노동까지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결코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사람이 안식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
그분 한 분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라면 5계명부터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의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5계명은 인간관계의 계명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인 부모 공경에 관한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되 하나님을 경외하듯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모의 범위는 더 확대시켜서 어른들과 스승들까지도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허락하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그런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로 생명의 존엄성에 관한 계명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므로 이를 살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후에 예수님은 신약에서 가르치시기를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향하여 욕을 하는 자도 그 마음속에서는 이미 살인의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이 계명의 수준을 높이셨는지 모릅니다. 7계명 역시도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이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죄를 범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은 일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도덕적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도덕적인 수준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제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웃의 재산권을 보호하라는 계명입니다. 도적질의 개념은 단순히 남의 재산을 훔치는 것만이 아니고 사기나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 그리고 부주의로 인해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것까지 포함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의 도적질은 재산뿐만이 아니라 전문 지식과 기술, 그리고 정보 등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으로 위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만일 어떤 사람이 증언이 거짓으로 판명이 되면 그 위증한 사람이 대신 그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묘히 이웃을 속이거나 이웃의 잘못된 행위를 내가 잘못 보고 잘못 판단해서 그 이웃을 곤경에 빠뜨리는 것도 결코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계명은 다 같이 해볼까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으로 탐심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웃에 대한 배려 없이 약한 자를 오히려 도와주고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될 우리가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심각한 죄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이 10계명, 여러분, 여기에는 들어가 있는데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마음이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이 10계명이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몇 가지로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10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순종해야 할 삶의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10계명을 다 지켜야 하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10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안내지와 같습니다.
본문 2절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자신을 밝히시면서 십계명을 주신 분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성문화해 주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들은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 십계명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은 아무리 훌륭한 십계명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아무리 훌륭한 십계명이라도 예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본질에서 떠나 형식적으로만 지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먼저 4계명까지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10계명을 다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실패하는 한이 있어도 실천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법이 있습니까? 법대로 살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언약 백성의 증표로 주신 십계명과 그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고 그것이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된 행복의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십계명은 인간의 이 죄악된 본성을 드러나게 해서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씀인가요?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려 하면 할수록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지만 지키지 못할 때에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죄성을 가진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계명의 역할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에서 이 율법은 우리 안의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율법이 탐내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탐내는 것이 죄라는 것조차도 알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탐내지 말라는 이 율법을 주셨을 때에 죄가 그 율법을 틈타서 우리 마음속에서 오히려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온갖 탐심을 갖도록 우리를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뭐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죄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7장 18절 20절 말씀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십계명을 지키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죄성이 드러남으로 인해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이, 숨겨져 있던 죄가 드러나게 되었으므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에게 속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나는 이것도 못해, 나는 저것도 못해, 스스로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이제는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뭐가 문제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죄, 이 죄성, 이 본성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나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성을 물리쳐 주시고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십계명을 통해서 죄가 죄로 심히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다 지키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 죄를 향해서 단호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사랑의 법이죠. 한마디로 이 사랑을 거역하려는 너 죄여, 더 이상 나를 속이지 못할 것이다. 또다시 나에게 죄책감의 올가미를 씌우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미 나를 자유롭게 해주셨다. 십계명은 내게 부담이 아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달하는 나의 행복의 길잡이이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십계명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초등학교 교사였지만 예수가 온 이후로는 성령께서 그 일을 맡아주십니다. 성령께서 더 이상 율법이라는 초등교사에게 우리를 맡겨두지 않으시고 성숙한 자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초등교사처럼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 길로는 가지 말아야 돼, 이 길로 가야지 하면서 일일이 안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을 갖고 성숙을 향해 나아가면 더 이상 그 초등교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고 하셨고, 14장 26절에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십계명과 율법에 매여 살았다면 믿음을 가진 후에는 성령으로 율법을 초월하는 사랑으로 자발적인 삶으로 계명과 율법을 실천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주면 도달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머물며 훈련받아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노예의 근성, 다시 말하면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진정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한 훈련을 광야에 40년 동안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 안에 불같이 일으켜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내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게 될 것이고, 그를 보며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순절 여정 속에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친교 후에 함께 볼 영화 Facing the Giants라는 이 영화의 한 단락을 이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의 주인공이 바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말씀을 통해 경험한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영화의 하이라이트인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이야기의 배경은 실로 크리스찬 아카데미라는 고등학교의 풋볼 팀 안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 팀은 지난 6년 동안 한 번도 게임에서 이겨본 적이 없는 실패의식에 가득 찬 팀이었습니다. 코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그랜트 코치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있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선수들을 훈련하는 방법을 다르게 갖기 시작합니다. 선수들 안에 있는 이 패배의식을 먼저 극복하기 위해서 훈련에 앞서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가 볼 장면은 이 브락이라는 팀의 대표를 앞으로 불러서 보통 20야드 등에 누군가를 태우고 기어서 20야드를 갔다 오는 것도 힘든데 얼마큼이나 가는지 이제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선수의 무한한 잠재력이 드러나게 되고 이것을 지켜본 선수들도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팀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게임마다 승리하게 됩니다. 저는 그랜트 코치, 이 코치의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성령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